그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혜택과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에도 또 따르는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새로워진 신분,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아이덴티티,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저는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저들은 왜 툭탁거리나 그러다가 치고받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도 말리지 않고 나도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때려라 쳐라, 한 놈이 쓰러지고 너가 지겠지, 이기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흥분이 된 것 같아요. 열을 올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더 좀 싸웠으면 하는 그런 부채질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속으로 싸워라, 이겨, 누가 이기든지 하여튼 쳐서 눕히고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나가서 내가 누구냐, 내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성도의 마음으로서 다 싸우면 마음으로도 말려야 할 텐데 쫓아가서 말려주지는 못할 망정, 이거 누가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계속 싸우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신자가 아니고 신자 이상으로 목사라는 그런 정체성을 순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일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고 서로 좋은 사이다 이렇게 될 때는요, 참 멋있어요. 그죠?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에도 개회하기 전에 보면은 다 천사같이 아주 젠틀맨, 아주 허리를 굽혀가며 따뜻한 손을 악수를 해가면서 인사를 잘 나눕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점잖은 그리스도인이, 점잖은 그러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돌발하게 될 때는요, 아니 구경꾼이 되는 식으로 해서 말이죠, 그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부간에도 격하게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자체를 둘이 쌍방에서 싹 잊어버리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또 무슨 회의 중이나 어떤 사건에 부닥쳤을 때에 목사답지 않게 당황하게 되고, 또 성직자답지 아니하게, 교회 중직자답지 아니하게 당황하게 되는 것 없이며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사실상 마귀의 인도를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나 탐심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준 자다 그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그 의미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중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그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죠.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시키라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내서 희생시켜주고 그를 받아들이게 하고, 믿음이죠, 그를 믿게 하고, 그리고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장성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웠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한 대사격으로서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있는 처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내나는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있는 곳에서 우리는 반영시켜야 되고 반향시켜야 되고 퍼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 드라마틱한 그 변화의 그 전환점을 실례로 보게 되고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자그마치 3분의 2에 해당되는 분량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의 과거를 알아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정도의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임무를 감당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잡아 살해하며 살인을 시키고 죽이는 일까지도 하며 아주 핍박이라 하면 즐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하면 아주 망나니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안내를 받아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는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새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특징적인 그런 전환점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바울의 생애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지 못하는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나눠주도록 위하여 그는 이것저것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이라는 말은 the old has gone. 그 다음에 새 것이라는 the new has come. 옛날 것은 가고 새 것이 왔다. 그것이 바울이 된 사건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잡아다가 무자비한 사냥꾼처럼 도살하려고 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는 살인한 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핍박자였고 이기주의자로서 정체성을 다 깨끗이 씻어 청산해 버린 후에 하나님의 제단 중심으로 사람이 새롭게 서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나서게 된 것이 바울의 생애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죄에서 여러분들은 다 돌이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You are creation,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인 것이죠. 바울이 한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낡은 것, 그리고 누더기와 같은 인생의 삶, 정크와 같은 냄새나는 것들, 죄와 수치스러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졌어. It has all gone.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온갖 혜택과 유익한 것들을 받으면서도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떤 그리스찬들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믿어도 많은 시간과 세월을 흘려보내면서도 그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did not understand.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방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방이가 그의 누에고치로부터 어떠한 경로에서 살아 빠져나왔습니다. 나왔지만은 애벌레처럼 그냥 땅 주위에 기어다니는 것만 계속합니다. 날개도 달렸고 움직이도 하면서 위로 날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땅만 두루두루 누비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날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받았는데 아직도 땅 주변에 기어다닌다면 그 모양새가 어떠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참 콜링과 신령한 하늘의 잠재력을 다 상실해버린 채 계속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나를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땅 아래만 쳐다보고 땅만 기어다니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가소로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솟아오르고 있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냥 땅만 바라보면서 땅만 기어다니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는가? 둘 중에 하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땅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날아야 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기어다니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킨 그의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이 여러분 가슴속에 뿌듯하게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똑같은 그 영이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가슴속에 채워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거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은 New Creation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건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보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 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평시에 우리 교회는요 양쪽에 액세스 파킹 컨트롤 바가 있어요. 막대기가 쭉 내려와요. 거기 키가 있지 않으면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장에 우리 교인들이 버튼을 눌러서 누굽니다 열어주세요 하면 열어주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키가 없는 사람은 그 탭 키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앞에 와서 사정을 하더라도 열어주질 않으면 돌아가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보좌 액세스 할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 이름을 백성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아니 오바마 대통령 이름이라고 자기가 뭐 어디 가서 자기 그 대통령 이름을 마음대로 빌려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가당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또 어디에 머무는 곳곳마다 앉아있는 곳곳마다 움직이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그분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동일합니다. 풀타임 미니스트리에 종사하도록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는요 두 가지 잣대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들에게라고 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보통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스탠다드가 바이블에는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이어 레벨이 있지 않아요. 로어 레벨도 있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어떤 때 교우들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여튼 누가 대접하든 간에 그래서 목사 입에서 기도해 주세요. 식탁을 축복하세요. 음식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아이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 목사님이 하셔야죠. 어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You are pastor. I'm not just a regular Christian. 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인 것이죠. 이렇게 사용하는 이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보다도 기도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거기 형식과 거기에 억양이나 거기 조금 다를지 몰라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성도들보다 더 기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표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every Christian,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대표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미션을 이같이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맡기셨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화목케 하는, 그 중복케 하는 그 하늘의 메시지를 사역자들에게,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맡겼다고 이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둬야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도록 부탁을 하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헬라어의 본문에서 화목케 하는 말을 다시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돌이키게 한다, 회복하게 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가깝게 있어주고 봉합시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붙여주고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다시 연합시켜주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화목케 하는 직체교, 화목케 하는 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것을 바로 이제 화목케 하는 그런 뜻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전해줄 메시지를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 하셔도 덜 거부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따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요, 통치자, 왕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최종적인 대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최고의 대사시고 최종적인 대사신데 그분이 자기의 임무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가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도록 보내준 대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신이란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대사란 말과 동일한 말이고 영어 성에는 ambassador,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신이라, 대사란 말은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는 자를 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이에요. 그 사신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누군가에 쉐어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했다, 맡겼다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사의 job description이 뭐냐? 해야 될 이 업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말씀 다시 드리면 대사는 최고의 랭킹의 외교관으로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 있는 사람을 대표자, 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가 가상에 미국에서 애굽으로 파송하는 대사라고 가상을 한다면 저는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한국 일을 해야 됩니까? 러시아 일을 해야 됩니까? 차이나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미국에서 애굽에 파송한 대사라고 한다면 난 미국 대통령의 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 방법이, 내 의견이 조금 더 개입이 되면 그건 대사로서 실격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외교관 중에 최고의 랭킹에 있는 사람을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여러분도 꼭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highest ranking diplomat, 외교관이에요. 대사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뭐하러 세상에 왔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의 본향의 진리를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에 온 겁니다. 미국에서 파송한 애굽으로 간 대사는 미국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애굽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와진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충실히 가감없이 나눠주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아시죠? 지구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지구가 영원히 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영원 같은 것이 이 지구 덩어리입니다. 지구는 요즘에 다 가보지 않아도 요즘 어떤 분이 그래. 지구 이제 여행할 필요도 없다.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만 봐도요.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 없어 못 들여다본 정말로 멋있는 글, 멋있는 그 동영상, 멋있는 세계, 관광지, 그 아름다운 그 절경들을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 한 대만 가져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지구가 이렇게 가보지 못하는 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구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도 알아야 될 것은 이 earth, 지상, 지구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고향이 아니라 바이블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의 final destination이 이 지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여기서 떠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의 목적지는 이 지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낸 왕국에서 그 나라 왕을 나타내도록 있는 동안에 임무를 받고 우리는 세상에 와 계신 분이 우리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appointed 했어요. 우리를 지명했어요. 불렀습니다.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분을 섬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타향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 본향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authority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회사가 적든지 크든지 직장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이 2사람이든지 10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나눠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지상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또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 식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가서도 대사로서 일하는 것이고 직장에 가서도 대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도구가 바로 New Creation, 우리들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착한 것으로 충분하지. 깨끗하게 사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귀한 겁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약속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 장소에서, 두신 그 장소에서 주님을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베스트 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내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장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받은 것을 나누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하지 않고 우리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좋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은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으로 가는 어느 대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국에 딱 도착한 어느 나라의 대사가 자기 어젠다만, 그냥 아젠다만 두꺼운 술첩 그냥 장구책 같은 노트를 꺼내면서 자기 아젠다만 풀어놓고 자기 비즈니스만 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선전을 하는데 전부 자기의 가치,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의 어떤 입신 출세, 이것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그것은 본국에 대해서 반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사로서의, 우리는 그분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대변자 역할을 해야 돼요. 대변자가 딴 일 하다가 망신당하지 않았어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 통치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왕중왕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왕중왕, 우리의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최종적인 대사였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든 자들을 만나면 아픈 사람들이요 하면서 향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고칠 능력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뿐만 아닌 것이요, 귀신이 들려서 정신을 가누지를 못하고 허덕허덕한 사람들 보게 될 때는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은 나는 한 가지도 없다. 하지만 나는 귀신을 이겨낼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그것은 대사로서의 그분만 높여야 될 사명을 감당을 잘했다, 그 말인 것이죠. 죽은 자가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죽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생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유도와 같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로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두고 가신 그 과업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비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신분이 질병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 우리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아닐지라도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에서 받아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메시지를 잘 전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취급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 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자신을 그러나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는 하나님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생명은 지나갔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으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나는 죽었는데도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것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일으킬 대사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좋지만 우리의 그 next generation, 여러분들의 패밀리들이 잘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지금 대사로 부름받은 아빠, 엄마들이고 우리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일으킬 대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바꿀 자들로서의 하나님 우리를 대사라고 부르시는 것이, 여러분은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학생만은 아니라는 사실, 캠퍼스에 가서 교수 밑에 가서 무슨 강의를 케미스트리를 듣든지 비즈니스 클래스에 들어가든지 어떤 학과 시간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학과 시간 안에 여러분 대사로 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친구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성들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죠. 사회활동도, 여러분 여성 클럽에 활동하는 거 참 좋으나 그러나 대사로서 활동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성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을 우선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로 만드는 대사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뱅크에서 일하는 사람, 뱅크 텔러들에게 대사로 가 있는 텔러들이 수십 명 아닙니까? 그 중에 나는 텔러들을 향해서 대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으로 아셔야 되고, 뱅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전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랭킹에 떠올린 무교관이에요. 대서관들, 하늘로부터 지구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배는 드리고 나가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전혀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여러분이 이후로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는 우리의 본향 갈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선정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늘나라 그 본향의 메시지를 이 정말로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전하라고 불러주신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대사로,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살아가는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부르시고 맞습니다.